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사실은 말하는 것으로 시작되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나님 아버지 주여가 믿음의 시작입니다. 주여 믿음의 시작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찬양하는 것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일생 사는 동안에 내 입을 가지고 무슨 말을 하느냐, 무슨 대화를 하는가, 내 입에서 나오는 게 뭔가. 사람이 무슨 씨를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두리라 그랬어요. 근데 입에서 나오는 말이 신데 우리는 우리 입술로 대화하고 음식을 먹고 물을 마시고 호흡을 하는 그런 역할도 하지만 우리 입으로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쌓여야 돼요. 늘 찬송하면서 늘 찬송하는 것이 네 입을 잘 사용하는 거예요. 감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구하라 주실 것이요 두드려 열릴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니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라. 장래의 소망을 이루는 것이라.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 장래의 소망을 이루는 것이라. 너희가 내게 나와 부르짖으라. 너희가 내게 나와서 나를 찾고 찾으면 내가 너와 만나주리라. 아이고, 이 하나님이 약속하였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찾고 찾으면 만나주신다고 약속하셨어.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헛된 것을 가서 찾아가서 헛된 것을 구하는 거예요. 헛된 것을. 예수를 바로 안다는 사실이 이렇게 놀라운 거예요. 예수를 모르니까 돌멩이를 만들어 놓고 빌고 나무에 가서 빌고 바다에 가서 빌고 온갖 것을 다 비는데 저 인도 같은 나라, 이슬람권 나라, 이런 나라들은 유일신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있고 바알을 섬기는 자, 몰렉을 섬기는 자, 뭐 아세라를 섬기는 자, 뭐 많은 우상이 있잖아요. 모든 이 다신교 잡신들, 그런 신을 섬기는 그 나라와 그런 종교를 가진 나라들은 문화도 그렇고 그들의 국민성이 아주 낙후되고 미개한 수준을. 그래서 세계 여행을 다녀보면 기독교 문명이 자리 잡은 곳에 가면 어딘지 거룩하고 정제되고 어딘지 모르게 품격을 느낄 수 있으나 태국, 인도, 뭐 이런 나라, 방글라데시 이런 나라에 가보면 그 나라에서는 거리사부터 무슨 결혼식을 하든지 창례식을 하든지 의식하는 거 보면 그냥 그림을 그리고 그냥 울고불고, 그게 우리가 볼 때 다 귀신이다. 다 귀신같이 보인다. 그들은 그게 신이라고 보이는 거게 무슨 별 이름이 다 있잖아. 근데 우리가 볼 때는 다 귀신이야. 절간에 가봐요. 유성에 있는 동학사에 가보세요. 동학사 들어가는 출입구 입구에 뭐가 있어요? 일주문이 있어요. 일주문. 일주문이라고 있는데 거기는 그 기둥이 두 개였어. 일주문을 들어서는 그 영역 안은 부처님이 지배하는 세상, 부처님이 지배하는 영역이야. 그리고 그 일주문을 거기 지나가는 데 보면 또 뭐가 있냐? 저기 보은의 속리산에 있는 그 법주사도 들어갈 때는 다 나와요. 전국 절가만 딱 그래요. 가보면은요, 뭐가 있어요? 거기 있는 사천대왕이라고 그래요. 사천대왕. 네 마리가 있어, 네 마리. 그냥 무슨 건을 썼는데 그냥 왕관 같은 걸 썼는데 왜 그렇게 도색을 하는데 뻘겋고 퍼렇고 그냥 절간인 단청 자체가 다 그런 색깔을 썼어. 그런데 사천대왕이 딱 서 있는데 그 사천대왕 보면은 눈을 가리고 눈썹이 올라가고 그냥 입술이 그냥 하고 귀가 이만하고 그냥 산리창을 들고 서서 옷도 그런 옷을 입었어. 그게 사천대왕이 그 불교가 부처님이 계신데 거기 영역을 지켜주는 건데 뭘 지키냐? 잡귀들이 못 들어오도록, 아주 이 잡귀들이 못 들어오도록 지켜주는 건데 사천대왕이 가서 들어가면 봐봐. 그 네
비명의 사천대왕이 발로 그 나박신 같은 발로 뭔가 밟고 있는데 보니까 그게 사람 형상을 가진 귀신이요. 귀신. 잡귀. 그게 잡귀. 그걸 잡귀라 그래. 그걸. 사천대왕이 이렇게 생긴 사천대왕이 삼지창을 이렇게 들고 칼을 들고서 눈을 부라리고 서 있는데 발로 양쪽 발로 밟혀있는 그 잡귀들은 눈알 튀어나와가지고 비명을 지르면서 거기 밟혀있어. 내가 볼 때는 잡귀가 불쌍해. 사천대왕 자체가 귀신이야. 예.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절간에 들어가서 그래서 뭐 그냥 절을 하잖아. 그러면서 거기 가서 뭐예요? 향을 뽑아다가 불을 붙여가지고 꽂아놓고 향을 피워. 향을 왜 피우느냐? 향 냄새를 맡고 잡귀가 물러간대. 잡귀가 물러가긴 물러가. 냄새나면 귀신들이 잠자다 말고 야 먹을 게 생겼나 보다. 야 이게 맛있는 게 제사 지내나? 뭐가 왔나 보다. 그리고 잠자다가 다 깨어나서 찾아오면 되잖아. 우리가 집에서 제사 지낼 때도 다 향을 펴놓잖아.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은 무슨 향을 피우죠? 찬양이 향이에요. 찬양을 부르면 찬양소리를 듣고 귀신이 쫓겨가. 제가 늘 말하잖아요. 찬양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향기로운 제물이 돼요. 찬양이 은혜의 찬양, 성령이 가득한 찬양을 부르면 그 찬양이 향기가 되어 하나님 앞에 선달될 뿐만 아니라 모든 어둠이 물러가, 근심이 물러가, 귀신이 물러가. 우리를 공격하려 왔던 모든 귀신들이 찬양이 가득 차 있으면 거기 견디지 못하고 도망쳐버려요. 찬양을 많이 부르는 교회가 좋은 교회고, 가정도 그렇고 성도도 찬양이 가득 차 있으면 은혜로운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시작은 기도로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주여. 신앙은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모든 기도와 간구로 시작돼.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나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될 거야. 그런데 교회에 나오든지 집에 있든지 주여 소리도 한 번도 하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 소리도 한 번도 못하고 네가 그 믿음이 무슨 믿음이야? 나 가짜지. 하나도 없는 거야. 하나도 없는 거. 다 헛방이야. 그러니까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부르는 그 말 속에서 기도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 상달되는 것이며 주님은 그 기도를 응답하셔. 누구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구원을. 그리고 찬양 부를 때 찬양이 향기가 되어서 하나님께 상달하고. 그렇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데 그냥 우리가 사람의 의지를 가지고 하는 기도가 있는데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가 있어. 그러니까 내가 막 기도했는데 기도가 하나님께 하늘에 올라가는 것 같지 않고 다 흩어지는 것 같아. 아무리 많이 기도도 이거는 하나님이 들으신 것 같지 않아. 응답받을 것 같지 않아. 다 이게 큰일 났어. 기도를 했는데 하이라는데 응답도 없는 것 같고 하나님과 관계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은 저 멀리 있는 것 같고 나하고 관계도 없는 것 같아. 그런 육에 속한 기도가 있어. 근데 그래서 몸부림치면서 금식하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통성으로 기도를 해. 소나무를 붙잡고 산에 올라가서 하고 부르짖는 거는 왜 그런가? 인간의 혼적인 인간의 자아가 담겨있는 그런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아니할 때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그렇게 간절하게 부르짖고 간절하게 사모하면서 찾으면 어떻게 된다고?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고? 마중물이야. 마중물. 파이프를 봤어. 지금은 다 수도국에서 물이 다 파이프로 집에 와가지고 틀기만 안 나오지만은 이 수도 시설이 없었을 때는요.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 가면 마당에 한가운데다 운동기를 파는데 쭉 판에다가 돌로 쌓아서 올라가는데 두레박으로 20바퀴를 기어 올려가지고 물을 퍼내는데 그게 우물이야. 시골에 우물들이 동네 한가운데 우물 하나씩 그 우물을 갖고 집히면 다 물찌개로 저 올라가고 그랬었어.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 근데 그거의 발전이 게 뭐냐?
수도를 박는 거야. 파이프를 박는 거야. 거기다 낮은 물을 부어야 물이 나와. 저 깊은 속에 있는 물 있잖아. 이 파이프 밑에는 물에 잠겨 있어. 근데 그 가운데는 공간이라니까. 근데 이 물을 뽑아버리려면 위에다 물을 붓고 팍 흔들면은 이게 저 밑에 있는 물을 끌어올려가지고 물이 맑은 물이 콱콱콱콱 나오기 시작해. 이게 맞은 물이야. 우리가 모든 기도가 간구로 하는데 사모하며 부르짖고 하는 기도는 맞은 물을 붓는 거야. 그래서 성령으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맞은 물을 붓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안 되면 금식 기도하고 막 금식 기도하고 울면서 기도하고 사모하면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이 혼적인 기도가 영과 연합됐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맞은 물이 부어져서 씨앗으로 뽑아 올릴 때 그때는 싱싱한 시원한 샘물이 솟아올라와서 물을 마시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 생활이 그런 것이며 찬양도 마찬가지야. 찬양도 은혜가 가득 찬 찬양을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이 가득한 찬양을 성령으로 찬양이야. 성령으로 찬양 부르다가 감사 기쁨이 넘치면 앉아서 부를 수가 없어. 일어나서 부르고 손을 흔들며 부르고 춤을 추며 부르고 박수를 치며 부르고 뛰면서 부르고 찬송을 부르며 노래를 하면서 찬양을 부르면서 춤을 추고요. 견딜 수가 없어서 다윗이 하나님 법궤가 들어올 때 너무 기쁨이 가득 차서 법궤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춤을 추는데 자기 옷이 벗겨지는지도 모르면서 그 춤을 췄다 그랬어요. 그래서 찬양 집회 하는 데서는요 찬양만 부르면서 1시간을 해야지. 2시간 동안 찬양만 불러. 설교도 아니고 그냥 찬양만. 그런데 그 찬양 소리를 찬양하다가 마음이 열려지고 찬양하다 병이 낫고 찬양하다 성령 받고 찬양하다 가슴이 뜨거워지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어떤 지적인 게 아니야. 지적인 게 이 혼적인 것을 부어넣어서 신령한 것을 뽑아 올리는 것, 하나님의 신령한 것이 우리에게 부은받는 것이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고 영적인 생활이 되는 거예요.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 기도하고.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다가 성령을 기도하는.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 그 다음에 성령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으나 성령의 9가지 은사 가운데 우리나라에서 처음 성령 충만하게 나타날 때 방언 기도가 나타나요. 방언. 기도하다 보면 요즘은 뭐 방언 기도를 하고 이를 소원하는 사람들이 방언을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래가지고 가르쳐가지고 방언을 가르치는 데도 있는데 그게 아니야. 사모하며 막 기도하며 부르짖어 기도하다 보면 자기들 모르는 사이에 입에 혀가 내 마음대로 돌아가지 않고 막 쏟아져나가는 거야. 막 쏟아내는데 근데 그게요 절제가 있고 절제형이 있거든요. 절제형이 있어요. 내가 군대 가기 전에 이제 저 방언을 받았어. 우리 어머님이 받으시고 그 다음에 제가 받았어. 우리 어머님이 진짜 인테리 하시는 어머님이에요. 그 당시에 어제도 제가 얘기를 했지만 조선일보사라고 하는 조선일보사 우리나라의 최고의 언론사 조선일보사 있잖아. 조선일보사의 창업주가 방응모야. 방응모가 조선일보사 제일 처음에 창업한 사람이 방응모야. 이 방응모라는 사람이 누구였는가 하면 일제 때 저 북한에서 금광을 개발했어. 금광을 개발했는데 금이 많이 나온 거야. 그러니까 일본 사람 돈 많은 사람이 와서 방응모에게 와서 그 금을 주고 금광을 인수하면서 방응모에다 엄청난 돈을 안겨줬는데 방응모가 그 돈을 가지고 뭘 할까 하다가 평상시에 꿈꾸고 있던 것이 뭐냐 신문사를 만들겠다고 시작해서 방응모가 조선을 만든 게 그게 방응모 조선조사의 창업자예요. 우리 어머님이 초등학교 다니고 중학교 다니고 고등학교 때 이화여자 중고등학교 다닐 때 같은 반에 늘 어머니가 살아있을 때 제게 얘기해 거예요. 방응모의 딸이 우리 어머니가 한 반이었었대. 그래서 맨날 조선일보 회장 딸하고 같이 그런 우리 어머니가
어느 상황일 때 그런 어머니가 그렇게 인테리하신 어머니가 18살 때 우리 아버님한테 시부른 거예요. 18살 때 17살 우리 아버지한테 그냥 이화여전의 김하란 박사 밑에 그 밑에 그냥 교육계로 그냥 나갔으면 결혼하지 않고 나갔으면 내가 태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르지. 그런데 우리나라의 유명한 그냥 어디야 저기 그런 여류 지도자가 될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 외할아버지가 너무 효자야.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할아버지가 효자인데도 맏딸을 그 고등학교를 보내고 이화여자 전문대학을 보낸 거예요. 그런데 아버님이 우리 어머니 할아버지가 야, 네 딸 시집 보내라 그런 거예요. 우리 어머님 이름이 윤희, 백윤희. 윤희 시집 보내라 그랬대요. 그러니까 외할아버지가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아이고 아버지가 시키니까 거기서 아버님 지금은 여자들도 교육을 받고 여자들도 세상의 지도자가 되는 시대입니다. 우리 딸은 계속 공부를 가르치고 이 나라의 지도자를 삼겠습니다. 그랬더니 얼마나 좋겠어. 그런데 아버지가 시키니까 그냥 시집 보내라는데 할아버지가 누굴 지적을 딱 한 거야. 그 누구냐 하면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는 그 당시에 보성전문학교, 지금 고려대학교 경복고를 졸업하고 보성전문학교를 다니고 있었어. 그 17살 때. 근데 이 할아버지가 네 윤현이를 어디에 있는 아무개한테 시집 보내라. 그 녀석은 지금 보성전문학교에 다닌다더라. 그러니까 소리 듣고서 우리 할아버지가 아니 아버님이 하는 말은 뭐 그냥 무슨 말이 불순수한 적이 없는데 그 말 듣고서 찾아간 거래요. 보성전문학교 고려대학교를 찾아갔어. 그래가지고 면허실에 경비실에서 이름을 불렀대요. 박고양이라는 학생 상과 재학 중인 학생이 나와라. 그러니까 거기 면회실을 뛰어나왔는데 뭐라고 있었느냐. 그 당시에 우리 아버님의 앨범이 그냥 다 있어. 경복고등학교 앨범, 보성전문학교 앨범이 그냥 다 있는데 그 당시에 검도 2단에다가 축구선수였어. 운동장에서 막 공을 차다가 자기 이름을 부르니까 뭣도 모르고 그냥 가보니까 경비실에 그냥 멋진 우리 외할아버지가 키가 참 귀하신 분이야. 멋진 신사가 딱 앉아가지고 자기를 부르는데 누군지도 모르고 가보니까 웬 어떤 신사가 자기를 부르니까 자기 몸은 우리 아버님이 그래요. 먼지가 묻고 땀이 묻어가지고 온몸이 그냥 그런데 웬 사람이 자기를 부른다니까 그 앞에서 무릎을 탁 꿇고 앉았대. 그랬더니 외할아버지가 보더니 아이고 양반의 자식이라 예의가 바르구나. 그래가지고 보지도 않고 시집보내로 작정하고 그리고 결혼을 시켜가지고 18살 때 우리 아버지한테 시부른 거예요. 근데 우리 가정은 우리 아버님 가정은 종손 중에 종손 마다들을 낸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얼마나 부자였는가 하면 경북고등학교를 보내고 보성대학교를 보내는 거야. 그런 집으로 왔는데 제사가 수십 개가 쌓여있고 종손 그래서 우리 어머니 18살부터 시집 왔어. 그러니 시어머니 시아버지 밑에서 어떻게 그 이화여자 다니면서 있었던 신앙의 그 모든 것 다 하나도 지킬 수 없고 시집 와서 시집대로 제사 지내고 다 뭐 하는 거 다 따라하다가 신앙 다 잊어버리고 그러다가 낙향에서 우리 아버님이 고향에 낙향에서 그냥 서울서 해방될 때 1945년 8월 15일 날 해방될 때 우리 아버님은 그 당시에 보성전문학교 상과를 졸업하고 어디 취직했었냐 조선총독부 직원이었었대. 그러니까 아무나 조선총독부는 아무나 못 들어가. 그 다음에 친일파 중에서도 아주 일본 사람이 인정받는 인재만 들어가는 데야. 조선총독부에서 직장생활한 거예요. 그 다음에 친일파가 어딨어. 일본이 세계를 지배하는 건데 그냥 무슨 독립정신이 무슨 어린 사람들이 무슨 독립을 생각을 해. 그러니까 다 박정희도 그렇고 백선엽장도 그렇고 다 그 다음에 다 그랬었어. 우리 아버지도 그때 조선총독부 다니다가 해방이 된 거예요. 그냥 서울서 머물렀더라면
고등학교 경북고등학교 동창들 가운데 재무부 장관도 있고 한국의 총재도 하고 수도도 하는데 거기 이야기하시면 이게 그냥 길이 열릴 텐데 종손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노부모님이 이놈 자식은 부모를 안 모시고 노은 자식 그래가지고 그 시골로 내려와서 그 많은 논밭 그거를요 이승만 대통령이 토지개혁하여서 나눠주기 전에 우리 아버님은 소장농들한테 이미 다 줘버렸어. 토지개혁을 줘버렸어. 이미 다 줘버렸어. 그냥. 그리고 고생도 모르고 사신 분이 농사를 짓는데 경영을 할 줄 몰라가지고 집안이 쫄딱 많이 거예요. 그런데 우리 고향에 교회가 세워졌어. 우리 어머니가 거기를 갔는데 거기를 간 거야. 이화여전 다니다가 교회라는 교회를 처음 간 거야. 그 시골교회. 가서 내가 우리 어머니 따라가고 가서 은혜를 받는데 우리 어머니가 방언을 받으셨어. 내가 따라가고 그 교회가 감리교회인데도 성경이 충만하던 거였어요. 제가 잊어버리지 않은 게 방언 지금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얘기다. 이게 길어진 거지. 방언 은사를 받는데 난 이렇게 제가 산속에서 그 땅굴을 파놓고서 거기서 기도를 하고 그랬었어요. 거기서 방언 은사를 받았는데 주일 낮 예배 설교를 하는 시간에 예배 시간에 방언이 나온 거예요. 이게 그냥 막 내 말이 아닌 다른 말이 막 영어도 아니고 프랑스도 아니고 뭐 미국 말도 아닌 말이 막 쏟아나오는데 절제가 안 돼. 설교하는 데는 막 나와. 근데 목사님이 박선생 절제해요. 그렇게 딱 끊죠. 막 나오다가 목사님이 한마디 하니까 방언이 딱 그쳐. 이게 은혜야. 그때 그 방언이 그냥 막 쏟아요. 입만 열리면 방언이야. 뭐 억제할 수 없는 말이 막 이게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성령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부르짖고 통성기도하고 사모하면서 울면서 이틀씩 3일씩 기도하다가 모든 기도가 간구하되 그리고 그 다음에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대신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대신하여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지배하면서부터는 말씀이 보이면서 진리가 보이면서 분별할 수 있는 게 생겨. 선한 것과 악한 것 이게 거짓인지 진실인지를 알 수 있는 분별력이 생겨. 이것이 믿음의 단계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항상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기서 성령 안에서 항상이라는 말이 두 번 나오지. 항상.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항상 여전히 또 하고 거듭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쉬지 말고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항상과 범사가 뭐가 달라? 쉬지 말고가 뭐 이 세 가지 같은 뜻이라니까. 항상 범사 쉬지 말고 이게 다 같은 뜻이에요. 기도를 할 때 쉬지 말고 기도 생활이 연속되는 것이며 감사가 연속되는 것이며 찬양이 연속되는 거예요. 항상 쉬지 말고 또 계속해서 이와 같이 항상 기도하기를 구하기를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리고 이 기도는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중보기도를 말하고 있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중보기도하는 사람이 많은 사람이 하나님이 크게 쓰십니다. 누군가를 위하여 중보기도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 내 소강성 목사를 지금 욕을 대단히 많이 먹는데 그 사람의 장점을 아는 게 뭐냐면 그 전에 어느 기도를 하고 같이 한 적이 있었어. 근데 그때 그 얘기를 하더라고. 자기는 자기 위에 중보해도 되는 사람이 그렇게 많대요. 뭐 수도 없이 많대요. 소강성 위해서. 그러니까 자기는 하나님이 중보기도 팀의 그 기도 후원인 자원이 함께 하시다. 그래서 자기 교회는 다른 교회 다 다니다가 응답 못 받고 그냥 고생하다가 자기 교회만 딱 들어보니 응답 받고 그냥 길이 확 열린대. 응답 잘 받는 목사님이랑 유명해져야 교회가 커졌대.
그 말은 뭐냐? 중보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중보기도. 여러 사람이 많이 위하여 기도해 준 거예요. 바울도 말하는 거예요. 나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너희가 날 위하여 중보기도 해달라고 구한 거예요.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의 연결성을 갖는 거예요. 너는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나는 너를 위하여 기도하고 서로 피차 위하여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하나님의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친구들 보세요.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바울이 자신을 선교 사역을 위하여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나를 위하여 기도하여 달라고 이면서 성도들이 구하며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의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하려 할 것이. 보세요. 하나님은 아니 우리의 사정을 모르는 것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너의 안고 일어섬을 알며 너의 생각을 아시며 너의 머리카락까지도 아시며 네가 캄캄한 어둠 맘속 지하실 캄캄한 어둠 속에서도 내가 쉬는 소리까지도 모르시는 분이 없는 하나님이 아니 알아서 그냥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면 되지 왜 자꾸 이것저것 구하라 그러시나. 왜 하나님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자 자꾸 그러실까. 그게 그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어요. 아니 하나님은 알아서 주신다지 뭘 자꾸 기도하라고 그러시냐고. 아니 그냥 나는 아예 필요한 거 하나 아실 거 아니냐고. 내 필요 빨리 그냥 풀면 될 거 아니냐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기 자녀들이 기도하는 것을 듣기를 기뻐하시고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자기 사랑하는 자녀들과 대화하면서 자기가 사랑하는 자녀들이 자기를 향하여 기도하고 간구하고 자기를 향하여 입을 벌리고 자기를 향하여 대화를 요구하고 기도 듣기를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다섯 번째 속성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 거룩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오래 참는 하나님. 오래 참으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요. 사랑이 풍성하셔. 아가페의 사랑을 가지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속성이 있는데 이 속성 가운데 하나가 뭐냐? 사랑하는 자기 백성들의 기도 듣기를 즐거워하신다고요. 그게 기도하라고 우리를 향하여 초청하면 자꾸 기도하라. 나하고 너 기도 듣고 싶어. 너 나 기도하면 난 즐거워. 너가 나를 향하여 나와서 부르짖고 나를 향하여 내 이름을 부를 때 나는 그것이 나의 기쁨이야. 나는 너의 기도 듣는 게 나의 즐거움이야. 하나님의 속성이 기도 듣기를 즐거워하셔.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범사해. 항상 쉬지 말고 범사. 연속되는 거나 연속되는 거. 기도도 연속되고 감사도 연속되고 찬양도 연속되고 이와 같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생활이 되는데 중보기도의 중요함을 말합니다.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할 것이니. 보세요. 로마서 11장의 30절부터 되는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여하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며 그의 그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뭔지 아세요? 바울이 쭉 구술하여서 성경을 로마서를 기록할 수 있도록 구술하여주고 신라가 다 받아쓰고 다 했잖아요. 그런데 그 구술하여 주다 말고 말씀이 탁 부딪힌 거야. 그때 부딪혀온 말씀은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여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너무 어마어마하고 무궁무진한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여하며 그의 뜻은 그의 길을 찾지 못할 것이니로다. 그의 생각을 우리가 미치지 아니하리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겠느냐? 누가 주의 뜻을 알겠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주의 갚으심을 받겠느냐?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 돌아옵니다. 세세토록 영광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제가 읽을 때 이 말씀이 바울이 그 순간 그 마음속에 영감이 확 부딪혀온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이와 같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영감 있는 말씀이 나에게 부딪혀오는 거예요. 또 어디 있습니까? 로마서 7장에 있는 말씀, 오호라 나는 곤고한 거라다. 이 말씀도 보세요. 거기서도 그 말씀 맞죠. 오호라가 뭐죠? 슬프다고요.
오 슬프다. 나는 곤고한 인간이로다. 이도 바울이 탄식하는 거예요. 나는 곤고한 인간이로다. 누가 이 사망에서 나를 건져내리요. 왜 곤고할까? 나는 선하게 살기로 소원하는데 내 속에서 악한 것이 일어나서 나를 죄의 법으로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나는 내가 원치 않는 곳으로 나를 자꾸 끌고 가려고 그래. 내 속에서 다른 쓴뿌리가 나와서 나를 자꾸 다른 데로 끌어가려고 해. 오라 나는 곤고한 인간이로다.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 내 마음속에 또 다른 법이 일어나 나를 죄의 법 아래로 사자마는 것을 보는도다. 누가 이 사망에 나를 건져내리요. 나는 슬프도다. 이 말씀이 그 마음속에 부딪혀볼 때 이게 하늘의 은혜야. 은혜. 성령의 은혜예요. 이와 같은 은혜가 바울이 나를 위하여 말씀을 주사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하게 할 것이라 하는 이 말씀이 바로 거기에 포함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무시로 항상 기도와 간구로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화, 하나님과의 대화가 연속되고 그리고 이웃과 형제 가운데 중보기도의 끈을 연결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자를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